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계시록 강해를 한 주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삶에 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제일 가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행복하려고 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손경민 씨가 쓴 행복이라는 복음송 유행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가사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행복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복권들을 우리가 이미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쫙 마치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자라 그렇게 선언했을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너를 도우시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언제, 왜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제 일상을 돌아본다면 지갑에 캐시가 없어도 필요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카드를 그을 수 있을 정도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늘 옆에 함께 있어주면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사고 없이 잘 자라주고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할 정도가 되면 행복합니다. 나와 가족들이 건강할 때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하는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농경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오늘의 본문의 표현을 보면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많이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을 때 행복합니다.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수확을 기대하게 될 때 행복합니다. 논밭에 거둘 것이 가득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들이 가득 차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조건들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의 열매들이 언제나 풍성하게 필요할 때마다 풍성한 소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그 표현을 보면 16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 농사를 짓지 못해서 세계의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섬기는 MPUSA에서 한 장로님이, 우리 멤버 중에 한 장로님이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우크라이나에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불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단전되고 시도 때도 없이 물이 나오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포탄 소리가 들리고 그런 가운데 한 일주일을 경험하고 온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생의 삶에 있어서도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불황이 돼가지고 필요한 재정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외적인 조건에 따른 행복은 어쩌다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풍년이 들어도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감사치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바라보다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너무 높아서 커트라인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워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다가 그것을 얻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이 바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바라기만 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서로 비교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남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죠.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데 비교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면 열등감에 잡힙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기 비하에 빠지죠.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 사실은 비교의 두 얼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10억을 가진 사람이 그 10억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실로 보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런데 그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가난한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재능이 모자라기 때문도 아니고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 혹은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염려와 걱정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많은 염려, 걱정은 사실 미리 가정에서 가불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의 그 연구조사를 보더라도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뭘 걱정합니까? 러시아가 푸틴이 핵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할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도 우리가 미리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내가 다룰 일이 아닌 이미 끝난 일입니다.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그냥 사소한 일입니다. 걱정의 4%만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4%는 우리가 능히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에 따르면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나 걱정하지 않아 결과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감당할 일도 벅찬데 내일 내년의 일까지 미리 땡겨서 걱정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염려가 머리를 쳐들고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염려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염려할 때 우리 주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염려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주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염려에 대한 해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이 염려에 대한 해법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심령이 위축되고 짓눌리는 불안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우리의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우리의 삶을 ը탁한다면 외적인 조건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정황은 아주 다릅니다. 전쟁통에 모든 것이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들판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전쟁통에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한 고백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의 비밀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죠.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 중에 불행하다,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즉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감사할 때 그 부모를 통해 부모는 그 자식이 하는 감사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녀는 먼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일에 너무 서툽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 부족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소의 수, 쌀가마니의 유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것에 한정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자리 잡게 되면, 염려가 우리를 자리 잡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외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서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늘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함께 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섬김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 사람들 표현 잘 안 하죠. 신랑이 결혼하고 이제 첫날 밤에 그렇게 신부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서울 처녀를 맞았는데 경상도 남편이, 야, 내 너 사랑한다. 이게 평생 유효하다, 알겠지? 그리고 평생 말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그 정도는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가정과 관계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무성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일거리들이 많고 건강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소득이 늘어나는 것,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수고한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다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농부의 이야기를 하셨죠.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농사 짓는 법도 잘 아는 지혜롭고 경험 있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했고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잘 대처했고 가을에 대풍을 넣습니다. 가지고 있는 곡식 창고를 다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새로 저장 창고를 지어서 채웠습니다. 몇 년은 아무 걱정 없이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부자 농부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인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렇게 잘 되었을 때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농부는 풍년이 들었을 때, 그래, 이것 봐, 내가 농사를 이렇게 잘 짓는단 말이야. 내가 기후를 잘 알고 땅을 잘 알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풍년이 들은 거 아니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내 노력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게을르면 안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만 일하면 비즈니스가 잘 될까요?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저도 CEO인데요. 저 사람 사장이고 저는 회장입니다. 아내가 가게를 하는데요. 무조건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지고 막 도시락 막 수백 개 그냥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잘 되냐? 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늘 내일이 이게 잔치날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내일 좀 많이 팔리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면 가득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오늘 좀 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안 나가질지도 몰라. 그래서 조금 절제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하나도 없고요. 그런 날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이 물론 필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인간의 수고가 다 쓸모없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만 어리석을까요? 부자 농부만 어리석을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대부분 똑같이 어리석습니다. 내가 받은 보다 큰 구원의 은혜와 복은 헤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미스비스 회장의 이야기를 제가 어떤 강연에서 들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미스비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답을 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3가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뗐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이 준 3가지 은혜가 뭔가 기가 쫑긋했죠. 첫째, 나는 지극히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나는 병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나는 아주 못 배운 사람입니다. 의외의 대답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그것은 세상의 불행의 요소는 다 가졌다는데 그것이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지런히 언제나 일했습니다. 나는 허약해서 어릴 때부터 늘 병치료를 했기 때문에 늘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고 몸을 아끼고 돌보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며 몸을 가꾸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90살인데도 30살처럼 지금도 냉수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닌 것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가 전부였는데 나는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나는 지식과 상식을 사람들로부터 많이 얻었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불행의 조건들을 몽땅 가지고 있다고 보았지만 미쓰비시 시는 하늘이 준 기회와 선물로 그 상황을 오히려 감사히 받았던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저자의 기록을 보면 저자의 마음이 불행한 것 같습니까? 행복한 것 같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많은 짐승이나 쌀가마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감사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에게 행복,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021년에 한국 사람,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 수명을 봐야 되는지 한국 사람 수명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83.5세로 나왔습니다. 1960년대의 평균 수명이 53.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60년대 우리가 태어난 그때보다 수명이 30년이나 늘었습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3세, 여자는 86.3세. 확률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6년을 더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60년대에 살았던 사람, 60년대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보다는 30년, 한 세대를 더 보너스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감사로 살아내느냐, 불평으로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삶의 질을 전혀 다르게 만들겠죠. 저에게는 아무래도 우리 가정이 감사와 행복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하나는 한국에, 둘은 뉴저지에 떨어져 있어서 같이 살지 못하지만 함께 모이는 시간이 늘 기다려지고 함께 모일 때마다 그렇게 좋습니다. 함께 할 수 있었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도 저와 늘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마 확률적으로는 제가 가장 먼저 떠날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은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마지못해 하는 일이라면,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 일의 가치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일할 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머지않아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물러나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날도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100세 시대니까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건강에 큰 무리가 없지만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병들거나 건강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고 효도하기를 기대하지만 이것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하기는 경제적으로는 궁색하지 않게 노후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내 생일을 마쳤을 때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지금 도와주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도, 내가 갖고 있는 건강도, 지위도, 부요함도, 형통함도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변합니다. 내 인생을 그 변하는 것에 의존하고 살면 언제나 바람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변치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그 연애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우리가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고 흘려보냈던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은혜로 느끼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작은 것에 감격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와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여 주셔서 가파른 언덕도 능히 다닐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한다면 많이 쓸쓸하겠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한 후에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좀 씁쓸하겠죠. 돈과 건강을 잃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인생을, 노년을 산다면 궁색하겠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 감사 찬송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 찬송 부른다고 여러분 카톡에 올렸는데 얼마나 따라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이 감사 찬송을 쓰고 작곡한 송경빈 목사는 아까 행복 찬송도 이 사람이 지었지만 새롭게 하소서 간정해서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간정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곡을 작곡할 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자기가 여러 곡들을 쓰고 또 찬양 집회도 하고 그렇게 막 목을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성대가 나가죠. 성대 결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폐렴으로 또 아들도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내는 셋째를 막 출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는데 어머니도 젊은 시절부터 이 자식들을 키운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무릎 관절이 나가서 무릎 관절 수술을 위해서 수술 예정인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모두가 다 환자인 상태, 서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이 찬송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야, 내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고 불평이 있는데 내가 이런 감사라는 찬송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감사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선을 돌리니 찾을 수 있는 감사가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감사로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낼 것인지 불평으로
인생의 실패를 맛볼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행복은 매 순간을 감사하는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도움이시기에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감사의 렌즈를 끼고 감사의 안경을 끼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삶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